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성경에 기록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 이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해가 되긴 되는데 내가 너무 하기 싫거나 너무 하기 좋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기분 나쁜 일, 이게 바로 감당치 못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잔소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하고 싶었는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다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빙빙 돌려서라도 얘기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제자들이 말하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이 감당 못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내용이 일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뭐냐면은 전제를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성령, 그러니까 그때는 위로자 성령이란 분이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줘서 너희가 그걸 알게 될 거다라고 확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일단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완전 해결책은 그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13, 14, 5절에 얘기하고 나서 뒷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빙빙 돌려서라도 너희가 최소한 감당을 조금이라도 할 만하도록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하시고서 이제 16절, 17절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은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왜 이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갈 것 같아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겠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어떻게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우리가 영광을 되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어떤 일이?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는 절대 없다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일단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걸 운을 어떻게 띄냐 하면은, 야, 내가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볼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예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만 하셨으면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야 예수님께서 진짜 뭔가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그 뒤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걸 알아요. 역사적으로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그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잖아요.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동문서답, 선문답 같은 답을 해주세요. 원래 조금 있으면 볼 수 없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얘들아,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죽으러 가지만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믿진 못한다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이고 이해될 수 있는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을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으로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고통을 겪지. 그런데 그 고통을 겪지만은 그 난 아기로 인한 기쁨 때문에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단다. 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는 분명히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일단은 보세요. 여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고통을 겪지만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 아기를 낳으면 아기로 난 기쁨과 그 장성하는 그 이 아이의 그 자라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해산할 때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경이가 그 울렁증 뭐라고 하더라? 입덧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이만큼 그걸 심한 사람 처음 봤어요. 10달 동안. 그러니까 경이가 원래 그 처녀 시절에 얘기해 보면은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 애 한 서너 명은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워낙 이뻐하고 좋아해가지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 날 때쯤 돼가지고 경이야 너 또 애 또 낳고 싶냐? 아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임신하면서. 근데 이제 이 유리가 얼마나 예뻐요. 자라면서. 너네 유리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둘이도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너무 줬지만 이렇게 예쁘고 자라는 게 너무 귀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기를 또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아마 상황이 어려운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아이를 또 가지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유리가 그 자라나서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유리가 자기 얘기가 쳐다보니 안 쳐다보니. 유리 너 예쁘다고, 유리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으로 상징된 게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에 비해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주는 거. 이게 또 가장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기쁨들이에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 해산의 고통과 기쁨에 상징하는 게 뭐죠?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라도 인생이라는 건 뭐냐?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영광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고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편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가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지만이 나중에 편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자체는 신앙과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 원리도 다 그래요. 스포츠 선수는 스포츠 선수대로, 연예인이 연예인대로, 우리 아이들은 연예인이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나는 연예인 될 거야 하지만은 연예인들은 그 연예인의 그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해요. 그렇게 자기가 고난이 있고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어떤 영광스럽고 기쁨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1차적으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게 신앙생활도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영광만을 바라요.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건 뭐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게 너무 싫어요. 귀하면 고생도 안 하고 고난도 안 겪고 그냥 영광도 얻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기가 너무 싫어. 왜 우리가 다 그렇게 고난받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영생의 길, 영광의 길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 인생살이 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러리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잘 감내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나에게 오지 말할 것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두 번째 2차적으로 심층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는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그 고통이 있어야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가운데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음에 그리고 아이를 낳음에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통을 겪으심으로 이 교회가 역사 가운데 탄생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탄생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누르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 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죽어지는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다른 구원의 열매들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원래는 구원은 유대인만이 받는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러 가신 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여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교회가 탄생되고 또 예수님의 뒤를 잇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다시 말하면 다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나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내 개인적인 측면일 수도 있지만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는 내가 고통을 겪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아이가 탄생된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고통을 겪는 걸 통해서 다른 구원의 열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다른 사람이 더 유익해지고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져요. 그러면은 신앙 안에서는 이게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심층적으로는 단순하게 고통 뒤에 영광이 온다 이걸 넘어가지고 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러려면 어떻죠? 그게 고통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위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을 준다. 그런데 그 고통이 결국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갖는 그 기쁨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왜 감당 못할 일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해도 안 됐고 두 번째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쟤네들이 천국 간다고? 아니 그럴 수 없죠. 유대인들이 그 정도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죠. 저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유대인이 아닌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20절에서 보면은 진실은 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주러 가시잖아요. 그렇게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단순하게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잠시 슬픔과 고통을 겪지만 제자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그 세상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다시 그것이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이 감당 못할 그것이 무엇이었냐? 얘들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 고난이 점찰되는 것이다. 편안히 가만히 먹고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로 하면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이 험해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편안한 길로 또 우리가 안심된 길로 가려고 합니까? 그 끝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감당 못할 거예요. 그냥 십자가 없이 좀 예수 믿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면 안 돼? 거기다가 여기 2차적인 의미, 해산의 고통의 2차적인 의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도 내가 막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기쁨은 찾아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쩌면 제자들과 같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감당 못하겠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느껴요. 항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 본성상 좋아하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깨달았지 못했다면 그냥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깨닫긴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안 가르칠 수도 안 가르쳤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뭐로 가르쳤냐 이거 책망받을 것 같고 목사 이상 가르치게 돼서 저는 가능한 안 가르치고 싶어요. 막 너무 제 자신도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얘들아, 감당 못하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궁극적으로 너희의 기쁨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얻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영어에 보면 기쁨이 조이가 있고 플레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저는 이제 물론 영어 단어 뜻은 그게 아닌데, 이제 플레저는 굳이 제가 해석을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사람 다 똑같이 돈이 있어야지, 내가 뭐 즐거운 게임을 해야지, 어디 좋은 데 여행을 가야지, 맛있는 걸 먹어야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즐거운 쾌락, 이게 플레저예요. 근데 조이는 뭐냐? 근원적인 기쁨.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도 그래요. 근원적인 기쁨이 조이예요. 어떤 사람이 조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니셜을 재밌게 만든 게 있어요. 조이가 J-O-Y잖아요. 기쁨. 근데 이제 그게 앞에 J, 그러니까 G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조이 할 때 가운데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Y, you second. 그러니까 third. 가장 먼저 Jesus,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 그러니까 너, 나. 이렇게 사고방식과 가치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조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조이. 플레이즈 말고. 근데 우리 다 플레이즈 하려고 그래요. 플레이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플레이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뭔가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전분투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조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타자 중심주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두는 사람에게 오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others. 그리고 나서 남아도라고 하겠으면 저 하나 주세요. 이거예요. 목사님 뭔 말을. 왜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나 위해서 믿는 건데. 다 그렇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나중에 영광스러운 이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할까?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도 그런 기쁨을 누렸잖아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막 빵 같은 거 사가지고 오니까, 얘들아, 지금 이제 몇 개 다 굶었거든요? 얘들아, 나는 배고프지가 않다. 그 수가성 여인 그 사건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을 막 뛰어들어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수가성 여인이 또 전도하러 뛰어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밀밭이 씌워져서 추수할 것을 보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배가 고프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조이, 플레저가 한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늘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참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단번에요. 조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하면 조이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한 게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있으면 다시 못 볼 텐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여기에 답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동문서답 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연결이 되냐 설명 들으셨죠?
예수님을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신 내용.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금방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오순절 때 다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계시하셔서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 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이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고, 부활 사건과 성령께서 오시는 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해주신 이 말씀들, 해산의 고통, 이 얘기들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뭐냐? 야, 너희들 십자가 내가 죽어서 나를 못 보는 것 같지? 근데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듯이 너희들도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 같이 죽게 되면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바로 나를 보는 거야. 왜? 예수님을 본다는 게 왜 중요하죠?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과 내 3년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이어서 먹을 것도 주고, 바다에서 풍랑이면 막 바다도 잔잔케 해주고. 근데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간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현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주셨던 모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급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 공급원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 궁극적인 말씀은 뭐냐? 너희가 3년 동안 나 옆에 있으면서 나를 맨날 봤었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렸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때 오냐?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아이를 뵌 자가 아이를 낳을 때의 기쁨을 얻듯이 너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면은 그때 바로 나를 보듯이 3년 동안 나의 옆에서 나를 보듯이 그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좀 못 보여. 근데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면 제자들 너희도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나 나와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있는 11 제자들은 다 어떻게 걸었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편안한 요 글을 쓴 요한만 좀 순교 안 하고 편안하게 죽긴 죽었는데 다 그냥 무자비한 고통 가운데 순교당했고, 그 요한도 순교만 안 당했지 편하게 지냈습니까? 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사, 초대교회사를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길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쁨을, 주의, 플레저가, 그들은 세상 것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었어요. 뭐 돈 있고 로마제 그 핍박하는데 어떻게 즐길 수가 있어요? 플레저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걸 통해 가지고 주의,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뜸을 들이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했지만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조금 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요. 이게 시간적으로는 좀 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마음, 무지무지하게 변화가 빨리빨리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우리가 당장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죠? 야,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거야. 이 말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보니. 주님을 보게 되면은 조이. 그러니까 뭐 조이 안에는 플레저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조이 안에 플레저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 플레저가 포함되건 포함되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는 조이의 기쁨을, 주님을 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모든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고 또 날마다 책찍질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또 있으면 보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